성경순 말씀 묵상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까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본문을 눈으로 한번 읽어 보세요. 3장의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개들과 행악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데, 당시 초대교회에 퍼지고 있었던 두 개의 이단 사상을 비판한 겁니다. 3절에서 11절까지는 율법주의를 비판한 것이고요. 주로 유대인 성도들 중심으로 퍼진 이단 사상인데,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이단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 비판한 것인데,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몸 가지고는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인데요. 몸으로 함부로 사는 것이요, 방탕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을 일삼았던 그런 이단들을 비판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재림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0절을 관찰해 봅니다. 관찰은 그냥 국어의 문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문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굳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20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 보십시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좀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에 언급한 내용의 반대 내용을 언급할 때 붙이는 접속사지요. 그럼 앞에서 언급된 게 뭐냐? 사람들이 이단 사상을 따라간다.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자들, 특별히 반도덕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할 때 그 배입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 정욕을 배불리는 것을 신처럼 섬긴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답니다. 죄를 자랑하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단 사상을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고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뜻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성도는 천국의 백성이다. 우리가 살 곳은,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적용을 해 보십시다. 재림이 있고 또 천국이 있고 이게 정말 확실한 진리라고 한다면 내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사도의 소망이 뭐냐면, 소원이 뭐냐면 지금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이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막 헐떡거리고 있는 거지요. 이런 열망이 있냐 없냐 하고 자기의 천국 신앙 혹은 재림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만일 천국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세요.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땅이 더 좋은 거겠지요. 세상이 더 좋은 것이고, 특별히 돈, 성공과 출세, 세상적인 재미와 즐거움, 뭐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더 크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겠지요. 이 천국 신앙에 대한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고,
천국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없다면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21절을 관찰해 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보시고 그 밑에 있는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내용이 조금 이해되기 쉽습니다. 공동 번역은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21절은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만물을 복종시킬 능력을 갖고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몸을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신답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종착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 몸을 바꿔주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의 종착점은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서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엑기스, 핵심적인 건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해 보십시다. 재림신앙, 천국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은 잠깐 있다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주어지고 영적인 것이라 한다면 이 땅의 것들, 세속화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유익이 있지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심지어는 순교의 일을 겪더라도 그걸 견디게 해줍니다. 잠깐 있으면 끝나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하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재림신앙, 천국신앙의 열망과 갈망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 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냐 아니면 세속화의 유혹에 넘어져 쓰러지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절을 관찰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장을 분석해 보면 그러므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의 원인이 되고 뒤의 내용을 결과를 설명하는 접속사죠. 그럼 앞에 말한 게 뭐냐?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천국은 확실히 존재한다. 반대로 말하면 지옥도 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 핵심은 천국에서 주는 거다.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 핵심은 육신적,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라고 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 안에 굳게 서 있어라. 이 굳게 서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라고 그러네요. 군인이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보초가 자기가 살펴봐야 될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보초 서는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에게서 떠나지 마라,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제 이 4장 1절을 놓고 적용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 신앙,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현재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를 나는 지금 지키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리,
헌신과 섬김, 봉사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4년 진행되면서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어요.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도요. 교회 봉사대원이 씨가 말랐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뭘 하려고를 안 한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나는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만일 내가 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뭐냐? 먹고 사는데 바쁜 거냐? 아니면 귀찮은 걸 싫어하는 영적인 게으름이냐? 아니면 다른 일에 정신 팔려서 그러냐?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식어졌던, 그리고 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육신적, 물질적, 세상적인 것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특별히 천국의 신앙의 뜨거움과 열망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매일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